자, 평안한 안식일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 건강 있었으면 좋겠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적인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재림의 징조들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흔들리는 자 누구인가? 근데 어떠한 제목도 생각을 해보았었냐면 불감증이라고 하는 제목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흔들리는 자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태로 그냥 현재 만족하는 삶을 살 때, 즐기는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은 암암리에 영적인 모든 전쟁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그것을 흔들림의 사건이라고 해요. 흔들림. 마지막에는 충실한 자들로부터 불충실한 자들을 흔들어 내어 보내십니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는 정결한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충성된 사람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구속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만이 남게 될 것이고, 세상보다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정결케 하는, 어디를?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사업을 주님께서 친히 하실 것이다.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잖아요. 교회도 참 막막하잖아요.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우리의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불투명한 미래를 우리가 앞에 두고 사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이나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인 재림교회는 쓰러질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추려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재림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림의 때에 누가 떨어져 나갈 것이냐? 우리 별내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그렇다고 하면 누가 떨어져 나갈 것인가? 첫째,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그랬어요. 복음의 광채가 분명하게 이 교회에서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이 복음의 광채가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말미암아 광채나는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가리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되지 못하게 하고 어두움 가운데 사망케 하는 것이 사단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짓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세속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 재림 때까지 교회 안에 남아있지만 세상적인 염려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에 결국은 쭉정이가 되어서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물의 대표적인 예가 롯의 처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말세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누구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 그 역사적인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롯의 처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보란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을 보란 이야기죠. 롯의 처는 롯과 함께 신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안식일날 교회에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11조 냈을 것 같아요? 안 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남편 쫓아 교회 갔을 거라고요. 그래도 명색에 뭐 신앙적인 행위는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소금 기둥이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그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된 이유가 뭐냐? 뒤를 보았기 때문일까? 그녀는 평상시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둘째로 섬기는 사람이었을까요? 요게 문제예요. 요게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거나 자기 아이들이거나 식구들일 때 문제가 된단 말이죠. 롯의 처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소돔성 한복판에 거하면서 세상의 안락쾌락,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신령한 사물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단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 때에 떨어져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흔들림에 누가 떨어져 나아갈 것이냐, 이러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아간단 말이죠. 한 걸음씩, 두 걸음이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여 세상의 풍습들을 모방하는 자들은 모욕과 조롱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나타날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때에 있어서 금은 교회 안에 있는 찌꺼기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냥 한꺼번에 뭐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뛰면서 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첫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길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말씀 우리가 이 시간 주의하고 자기 자신들을 각성하는 가운데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시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속을 향하여 얼마만큼 나가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어떠한 유혹에 한 발자국 이 세상 가운데 들여놓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다고 하면 돌이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자 이것이죠. 이러한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말 가운데 기쁨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다 예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될 때에 거기서 자유감을 맛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진리 밖에서 진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그 오감을 이렇게 만족시키는 그러한 즐거움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게 될 때에 경험되어지는 하늘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요소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자유를 만끽하는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제발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함을 받아서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렇게 살라 이것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이러한 재림 성도,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열매입니까? 아니면 아름답게 핀 꽃입니까? 열매죠. 열매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꽃을 피우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쓰시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열매이시다. 인생의 화려한 꽃이 아닌 실속 있는 열매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은 또 누구인가? 미온적인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 세상의 사업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데 꾸준히 가마를 끼쳐온 피상적이며 미온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그들이 오랫동안 동조해온 믿음의 원수와 입장을 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꾸준히 지연시켜 온 뭔가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헌신하기보다는 미온적인 미지근한 모습으로 정말 문짝이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원수와 연합할 것이다. 텔레비전도 안 보고 노래방에도 안 가고 안식일 교회 출석 잘하고 11금 잘 내고 가정예배도 잘 드리고 음식물도 잘 성별하여 먹고 하지만 그러한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열정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마다 뜨거운 심령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드는 그러한 열정이 없을 때, 정말 우리 자신 심령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죄악을 녹여 없애버릴 수 있는 그 뜨거움이 없을 때 우리는 떨어져 나아갈 것이다. 열성이 없는 사람, 뜨겁지 않은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 요한계시록 3장 13절,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기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이거거든요. 교인 같기도 하고 교인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재림교인 같은데 또 저렇게 보면 재림교인 같지도 않게 보이고, 이러한 사람들을 이 주님께서는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미지근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열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정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줄 모르는 뜨거움을 경험했던 그 열정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춤출 때는 춤추고 울 때는 울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야 춤을 출까? 어떻게 해야 울게 할까? 이 시대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재림교회는 외침이 없는 시대인가? 아니면 반응이 없는 시대인가? 외침도 없고 반응도 없는 현실인가?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의 사명은 외치는 사명이에요. 나팔같이 크게 외쳐야 되거든요. 그 외침이 있을 때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멘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춤출 때를 알고 울 때를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춤출 때는 춤을 추어야 되는 것이고 울 때는 울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없는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알잖아요. 그렇죠? 거의 달다라는 말은 쓰단 이야기예요, 달단 이야기예요? 쓰단 이야기잖아요. 거의 뜨겁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의 이겼다라는 말은 졌단 이야기예요, 이겼단 이야기예요? 거의 살 뻔했단 이야기는 죽었단 이야기예요, 살았단 이야기예요? 죽었단 이야기다. 거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는데 이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상당히 안 좋은 말이죠. 정말 그리스도인 같은 어떤 그 모양은 참 많이 보이는데 이게 거의라고 하는 말이 앞에 붙는다고 하면 이건 아니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늘 갑니까 못 갑니까? 엘리의 아들들 하늘 갑니까 못 갑니까? 등은 가졌으나 기름을 갖지 아니한 그 미련한 처녀들이 하늘에 갑니까 못 갑니까?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는가? 아니면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떠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 같은데, 거의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단 두 무리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와 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두 부류만 존재합니다. 외형은 신실해 보이는데 속은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 분명히 떨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마음은 신실해 보이는데 생활이 따라주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떨어져 나아갈 수 있어요. 마음과 생활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만이 결국은 알곡되어 주의 곳간에 드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정말 다급한 이 시대, 주님께서 정말 다가오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많은 성도들이 아주 조그만 문제로 그냥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게을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강경구라고 하는 우리 서중환 앞회에서 2019년도 2월까지 월급 받아가면서 목회했던 그 사람, 지금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만 믿고 그냥 복음만 믿고 이게 참 복음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따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의정부교회 어떤 집사, 태능교회 어떠한 장로, 태능교회 그 이상구 박사 동서라고 하는 장로, 난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자금책을 맡았고, 의정부교회 그 순복음교회에서 개종한 내 후배의 그 와이프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오는 그러한 책임을 맡고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 사람들이 또 퍼나르는 그러한 어떤 그 메시지를 또 좋다고 듣는 우리 교인들이 있어요. 웃기잖아요. 네. 제발 진리가 아닌 엉뚱한 기별에 여러분들의 귀를 열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가운데 신실한 믿음을 굳게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9절 3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생각 속에 악을 품지 말라, 마음에서라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흔들림에 또 떨어져 나갈 사람이 누구인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신만만하게 살지 말라. 자신만만하게. 큰 빚과 보배로운 특권들을 가진 자들이 그것들을 개발시키지 않는다면 이러저러한 구실로 인해 떠나갈 것이다. 우리가 큰 특권, 진리를 알고 이렇게 전하는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어지지 아니할 때, 즉 말씀과 우리의 삶이 조화롭지 아니할 때 우리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깊이 의지함으로써가 아닌 육신적인 힘이나 지혜를 바탕으로 한 자신만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자신이 넘칩니까?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결국 누구를? 예수님을 배반하고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한 믿음 갖지 말라는 이야기. 이건 진실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 이러한 어떤 그 자기 의존에 근거한 이 자신감, 이것은 위험하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제발 이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 정말 겸비한 심령으로 오늘도 정말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구하면서 나 자신을 정말 단돌이 하면서 생애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정도면 돼서 나는 정말 많이 알고 있어? 예? 이 정도의 신앙이면 대체 다른 사람은 나를 쫓아오지도 못해? 이러한 인간적인 자신감에 묻혀서 생애한다고 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끝까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생애할 수 없는 겸비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잡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3절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 이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세리처럼 정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늘 주님 없이 생애하는 것은 불가능한 존재임을 깨닫고 한순간도 깨어있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노출시키지 아니하고, 한순간도 이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정도면 됐어 자위하지 말고, 네, 겸비한 심령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진리를 위해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꺼려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해 즐겨 희생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흔들림을 당하여 떨어져 나아갈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사이의 차이점은 너무나 분명하므로 잘못될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지상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온갖 정열을 쏟는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있다. 대신에 그들은 열렬하게 깨어 기다리는 자세로서 그들이 변화된 것을 나타내 보이며 보다 나은 하늘을 구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이점은 분명한 것이거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의 삶은 명백하게 구별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정말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기 희생을 꺼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비록 작은 것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할 때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비록 그것이 희생일지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희생이 될지라도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준비가 다 되었어요.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고 싶어해요? 오기 싫어해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오늘날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안식일 오후마다 소그룹별로 어떠한 소그룹은 그냥 이 전도지 한 장에다가 뭐예요? 밴드를 그냥 붙여서, 어떤 그룹은 물티슈를 붙여서, 어떤 사람은 이 미세먼지, 예? 맞죠? 그러니까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를 붙여서 이렇게 전달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안 받으려고. 예. 그냥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자라고 초청하게 될 때에, 교회 가자라고 초청하게 될 때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없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그래서 2019년도 전반기 전도회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계획되었던 그 전도회를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거 목사가 지금 할 말이에요, 못할 말이에요? 못할 말, 그쵸? 뭔가 계획되었으면 뭔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생겼어요.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이 전반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하고 건너뛰고 후반기에 더 이렇게 움츠렸다가 멀리 뛰기 전도회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슬픈 소식을 전해드려서 아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미 확보되어진 구도자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뭔가 아주 의욕적으로 지금 이 전도회를 기도하면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다 대다수인데,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해서 참으로 죄송한데, 대신에 5월 18일에 있는 이 총동원 안식일, 이후 초청 안식일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품고 있는 모든 구도자들을 다 모시고 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이 전도회를 못하게 된 이 사유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측하고 저렇게 추측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한 분위기 만들지 말고 그냥 요 정도로 이해하시고, 무슨 사정이 있구나. 그래서 전도회를 그냥 후반기에 뭔가 어떤 힘을 모으려고 하는구나, 요 정도로 이해하시고 5월 18일 진행되어질 이후 초청 안식일에 여러분들의 구도자들을 지금 모시고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딱 봤을 때에 지금 이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전도회를 안 한다라는 이 말에 상당한 어떤 이 실망감, 상실감을 제가 아주 뚜렷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 표현들인데, 이 반응들인데, 그런데 이러한 반응이 진짜 진실한 반응이 되기 위해서는 5월 18일 날 최소한 한 명 이상 손님들을 모시고 와야 오늘 제 이 머릿속에 입력되어진 여러분들의 눈빛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날 여러분들 옆자리에 다른 손님이 없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이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오늘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 재물을 얻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재림 교인들마저도.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이러한 시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기에 이렇게 살아서는 반드시 낭패를 볼 것이다. 하늘 근처에도 못 갈 것이다. 이러한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경각간에 깨어서 예수님 근처로 더 가까이 나아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과 부에 대한 기만이 우리의 믿음을 흐리게 하였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거나 사모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이유, 정말 갈망하지 아니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대한 사랑과 부에 대한 기만에 미혹당했기 때문이다. 정말 이 세상 내 집 아니고 내가 초가 삼간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집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 것이지, 정말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의 요인이 되고 만족의 요인이 된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은 얻을 수 있을지라도 하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징조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점검하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하여 무언가 정말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듣지 못했을지라도, 잠결에 들은 어떠한 말 한마디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또한 삶의 내용이 개혁되어져서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가까이 행보하시는, 움직이시는, 더 늦기 전에 예수님께로 움직이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